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공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보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공덕이야말로 그것은 내 특수한 제보이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올바른 실천과 보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덕이 깃든다는 부처님의 깊은 뜻을 전해줍니다. 이 영상은 그 공덕의 의미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내가 지은 공덕이야말로 그것은 내 특수한 제보이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마하나의 씨앗. 옛날 옛적 인도 바라나시 인근의 작은 마을에 마하나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언제나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길 잃은 짐승이나 병든 자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큰 가뭄이 닥쳐 마을 모든 밭이 말라버렸습니다. 모두가 굶주리며 절망할 때 마하나의 곡식 창고에는 지난 계절에 남긴 작은 보리한 대박이 있었습니다. 마하나는 그 곡식을 들고 마을의 작은 절에 찾아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이 곡식은 저를 위한 것도 제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으로 삼아주시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스님은 그 정성에 감동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보시의 마음은 그 행위보다도 크고 깊나니 진심으로 내놓은 공덕은 반드시 꽃을 피우리라. 그날 밤 마하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광명이 찬란한 부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나여, 너의 보시는 네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것을 완성한 것이다. 내가 지은 공덕이야말로 그것은 너의 참된 제보이니라. 그 이튿날 기적처럼 비가 내려 메마른 들판은 다시 살아났고 마하나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복을 가져왔는가? 마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이 준 복이 아니라 내가 심은 마음의 씨앗이었을 뿐이요. 이 일화는 보시의 마음이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진정성과 원력에 의해 얼마나 큰 공덕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기 손으로 짓는 공덕의 의미, 그리하여 내가 지은 공덕이야말로 나의 제보다라는 깊은 가르침을 삶 속에서 되새기게 해줍니다. 세 가지 보시, 한 마음의 꽃. 한때 인도 마가다국에는 세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장남 수미타, 차남 수로타, 막내 수다나. 이들은 모두 신심 깊은 집안에서 태어나 불법을 믿고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 그들의 보시의 품격은 달랐습니다. 수미타는 매일 시장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절에 찾아오는 스님에게 한 그릇의 밥과 나물 반찬을 공양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의 보시는 정성은 있었지만 아직 자신의 안위를 우선으로 삼는 단계, 바로 하품보시였습니다. 수로타의 재물 나눔. 수로타는 자신의 장사를 통해 돈을 벌고 그 수익의 일부를 항상 절에 시주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옷과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남을 위해 쓸 수 있어 기쁩니다. 그의 보시는 점차 넓어졌고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며
기꺼이 나누는 중품 보시로 발전했습니다. 수다나의 몸과 마음의 받침. 막내 수다나는 어느 날 산길을 걷다 피 흘리며 쓰러진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옆에는 굶주린 암사자가 새끼에게 젖을 주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다나는 사슴을 일으켜 숲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숨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이제 그 가르침대로 행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는 암사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모든 존재가 그를 찬탄했습니다. 그는 바로 부처님의 전생 사비보살이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목숨까지 아낌없이 보시한 보살, 바로 상품 보시의 실천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형제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하품은 정성의 시작이요. 중품은 자비의 길이며 상품은 깨달음의 불씨다. 몸을 바친 자는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얻은 것이니라. 이 이야기처럼 보시의 품격은 단지 무엇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주었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피어나는 것은 바로 단바람일, 집착을 끊고 지혜를 완성하는 실천의 길입니다. 남이 준 복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내가 지은 공덕은 윤회 너머까지 나를 지킨다. 참된 제보는 밖에 있지 않고 보시의 마음 속에 있다. 몸을 내어주는 보시야말로 지혜가 꽃피는 밭이다. 작은 시주도 진심이 담기면 천상세계를 밝힌다. 가장 위대한 보시는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 이루어진다. 나는 내 공덕의 열매로 다시 피어난다. 그것이 나의 제보이니라. 물건을 베풀면 덕이 쌓이고 법을 베풀면 생명이 살아난다. 진심 어린 보시는 형상 없는 탑을 세우는 일이다. 보시는 잃는 것이 아니라 놓을수록 깊어지는 자유다. 공덕은 남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진리의 집이다. 내가 지은 공덕이야말로 나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하품은 시작이고 중품은 다짐이며 상품은 완성이다. 가장 가난한 이는 가진 것이 없는 이가 아니라 베풀 줄 모르는 이다. 보시의 손길은 짧지만 그 향기는 윤회 너머까지 퍼진다. 단바람일은 버림이 아니라 영원히 지닌 자비의 이름이다. 시디나 왕, 천상보다 공덕을 택하다. 한때 바라나시 왕국에 시디나라는 이름의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을 깊이 믿고 실천하며 나라 곳곳에 보시당을 세워 날마다 6만 금을 들여 가난한 이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쌓은 보시의 공덕으로 인해 그는 제석천이 다스리는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천녀들이 시봉하고 보석으로 지은 궁전에서 수백 년 동안 향락과 안락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남의 보시로 얻은 것이고 나의 실천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내가 지은 공덕이야말로 그것은 나의 진짜 제보였는데 나는 지금 그것을 잊고 있구나. 그는 천상에서 제석 천왕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저는 이 향락을 버리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공덕을 짓고자 합니다. 남의 보시로 유지되는 기쁨이 아닌 내 손으로 실천하는 자비와 나눔, 그것이 제가 다시 찾아야 할 길입니다. 그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
왕국을 물려받지 않고 보시의 길을 택합니다. 궁전을 떠나 거리에서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나누고 병든 이들을 씻기며 사문에게 공경을 다합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천상의 복을 버리고 고생스러운 이 길을 택하십니까? 천상은 남의 시주로 온 곳이고 이 길은 내가 스스로 짓는 공덕이니라. 내가 지은 공덕이야말로 나의 참된 제보이니 그것이야말로 다시 걸어야 할 진리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전생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은 공덕의 과보일 뿐 깨달음의 길은 아니다. 보시란 실천이지 소유가 아니며 공덕이란 안락이 아니라 다시 나아갈 원력이다. 진정한 보살은 복을 누릴 때에도 다시 돌아와 중생을 돕는다. 이것이 참된 보시이며 진정한 단바라밀이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공덕을 쌓는 이유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복락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더 많은 중생을 위해 걸어가기 위한 원력,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입니다. 이처럼 시디나 왕의 이야기는 부처님 전생담 속에서도 가장 고귀한 실천을 상징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된 공덕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공덕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다시 걸어 나아갈 길이다. 천상은 과보일 뿐 깨달음은 실천 속에서 피어난다. 남이 지은 복은 언젠가 다하고 내가 지은 공덕은 끝없이 나를 이끈다. 진정한 보시는 안락을 구하지 않고 다시 중생을 위해 돌아오는 것이다. 천상의 향락보다 한 그릇의 나눔이 더 귀하다. 보시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수행이다. 진리는 가득한 복락 속에서가 아니라 텅 빈 손 안에서 드러난다. 공덕은 남을 위한 것이나 결국 나를 깨우는 제보다. 하늘에서 얻은 기쁨은 빌린 복, 스스로 지은 공덕은 내 생의 주인이다. 왕위를 버릴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보살의 자리에 선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 보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단바라밀은 거기서 열린다. 기쁨을 받기보다 주는 길을 택하는 것이 참된 공덕이다. 내가 지은 공덕이라는 말 속에는 수천 생의 원력과 자비가 담겨 있다. 참된 제보는 금도 권력도 아닌 보살의 실천이다. 연부제의 몸으로 베푸는 가장 위대한 보시. 옛날 인도 연부제의 한 작은 도시에서 아난타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출신이었지만 세상의 부귀보다 불법을 배우고 전하는 삶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는 절마다 찾아가 법문을 들으며 늘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보시인가? 재물을 주는 것인가? 음식을 나누는 것인가? 어느 날 그는 사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고 재물은 삶을 채우지만 법은 마음을 채운다. 세상 모든 보시 중에 마음을 밝히는 법보시가 가장 뛰어난 보시이니라. 그 말에 감동한 아난타는 즉시 결심합니다. 자신이 배운 경전을 글로 옮겨 벽에 붙이고 마을 사람들에게 경의 뜻을 쉬운 말로 풀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먹으로 경서를 옮기고 때로는 피를 섞어 글을 써가며 경전의 정신을 알리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포살법회에 서다 그는 4월 보름 스님들과 함께하는 포살법회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이 몸이 연부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무한한 복덕이요. 이 생에서 법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시입니다. 저는 입으로 법을 전하고 마음으로 중생을 밝히며 글로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스님들은 깊이 감동하며 그를 법을 베푸는 자라 칭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보시를 넘어 단바라밀로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법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수행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부제 인간으로 태어난 이 몸은 해탈의 문을 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니라. 법은 윤회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리라. 진정한 보시는 법을 나누는 보시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늘과 인간의 길을 넘는 불사의 행위니라. 법보시는 단지 경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함께 나누는 실천입니다. 연부제란 인간이 살며 오직 이곳에서만 해탈을 위한 수행이 가능한 세계입니다. 포살법회는 자기를 비추고 다시 원력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참회의 뿌리가 되어 법보시의 열매가 자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연부제 인간의 몸, 그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 한 줄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해탈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을 아끼지 말고 나누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요, 진정한 제보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고 법은 마음을 밝힌다. 연부제 인간의 몸은 해탈을 실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다. 세상의 보배는 흘러가지만 법의 보배는 세세생생 머문다. 법을 전하는 말 한마디가 천상복보다 더 위대한 공덕을 이룬다. 피로 쓴 경전보다 귀한 것은 마음으로 실천한 법이다. 진정한 보시는 재물이 아닌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다. 이 몸을 얻기 어려우니 이 생을 허투루 쓰지 마라. 법보시는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밝혀주는 일이다. 연부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곧 깨달음의 씨앗을 지닌 것이다. 말로 전한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져 윤회 속을 비춘다. 입은 음식을 먹지만 영혼은 법을 먹고 자란다. 참회 속에 자비가 피어나고 자비 속에 법이 열린다. 스스로를 낮추고 법을 높일 때 그 행위는 이미 단바라밀이다. 공양의 끝은 배를 채우지만 법보시의 끝은 생을 바꾼다. 연부제에서 법을 베풀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순간이다. 글을 심는 자, 생을 밝히다. 연부제 인간 세상. 어느 변방 마을에 비라나라는 한 늙은 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난과 질병으로 수행자의 길을 놓쳤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법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낡은 붓으로 경전의 구절을 필사하며 중생을 위한 글을 복사해 마을 벽에 붙였습니다. 글을 배운 이도 배우지 못한 이도 그것을 읽다 보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게 글을 쓰세요? 비라나는 빈 글에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 몸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붓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단다. 그 하나의 마음이 다시 천생을 비추게 되지. 그렇게 그는 입으로 말하지 못할 법을 손으로 전하는 법보시로 실천했고 그의 작은 필사는 수많은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벽 앞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연부제에 태어난 이 몸, 진리의 글 한 줄로도
무량한 생을 구할 수 있었도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공양이요. 내가 짓고 남긴 공덕이니라.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많은 이들이 그의 필사로 불법을 만났고 그의 붓한자루는 절에 모셔져 법을 쓴 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연부제에 태어난 이 몸은 무량한 생 가운데 가장 귀한 기회이며 법을 나누는 마음 하나가 바로 해탈의 문을 연다. 보시는 물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되는 깨달음의 실천이니라. 보시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단바라밀의 씨앗이 자라난다. 거친 음식 나누는 그 마음도 연민으로 불꽃을 지피나니 가난한 손길로 옷을 건네고 다시 보물로 그리고 육신으로 머리, 눈, 피, 살까지도 아낌없이 그 모든 것 헌신한 마음 단바라밀의 정점이 된다. 석가모니 그 옛 생애를 보라. 왕이던 몸 던져 불법을 구하고 등불이 되어 교진яб을 공양하셨네. 그 피와 살법으로 피어나 불심의 빛으로 천상도 비쳤도다. 시디나 왕은 천상에 올라 제석천이 기린 공덕의 화신. 그러나 말하길 나는 남의 보시에 의한 행복은 바라지 않노라. 내가 지은 공덕 그것이 나의 진짜 보배니라. 그의 말은 들려온다. 나는 돌아가리. 다시 중생을 위하여 보시하고 베풀며 선을 행하리. 그리하여 후회 없는 진정한 행복, 자비로 빚어낸 해탈의 빛을 조치리라. 그러니 오늘 너도 작은 음식 하나로 하아품 보시의 문을 열라. 그 문 너머엔 중품이 기다리고 그 끝엔 몸과 마음 다한 상품의 길이 있도다. 단바라밀에서 육바라밀이 열리고 법시로 피어나는 지혜의 연꽃, 피로 쓴 경전의 붉은 글귀처럼 진정한 보시는 마음에서 흘러나리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